안녕하세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보내셨나요? 오늘은 종말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교리학기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늘 뵙기를 원하는 주님이 계신 곳,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던 많은 신앙의 동지들, 그런 분들이 먼저 가 계신 곳,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 있는 그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선한 문화들이 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각종 문화를 풍요롭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존경받는 토머스 보스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기진맥진한 사람에게 원기를 공급하는 음식도 전혀 없으며 피곤을 씻어주는 잠도 없으며 슬픈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음악도 없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즐거운 친구도 전혀 없는 곳이다. 처절한 가난의 장소, 죽지 않는 영혼과 썩지 않는 몸 외에는 달리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장소이다. 이 말을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장소인지 충분히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인간의 영혼이 장차 이르게 될 두 곳,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고 또 천국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 천국을 왜곡하는 진리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세 번째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옥은 왜 창조되었으며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이고 또 지옥에 대한 이 교리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게 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곳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은 생활이 너무 단순하고 별로 할 것이 없어서 참 지루할 것이다 라고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천국을 어떠한 장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장소의 개념으로 바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차라리 몸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거하기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그러한 거룩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곳입니다. 비록 우리 몸은 무덤에 들어가게 되지만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해 해주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장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나 티 없이 거룩하게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신자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따라서 몸과 영혼이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거룩한 육체로 우리의 몸이 변화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의 몸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을 갖되 전혀 새로운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상처나 질투, 미움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주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나 상처나 미움 없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감싸주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천국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은 완전하고 온전한 정의와 평화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살찐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압제당하는 자 이 모두의 그 차이가 사라지고 창조의 세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강자와 약자 사이 어떤 갈등, 분쟁,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모두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국은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홀로 다스리는 복된 장소가 천국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성도의 마음속에 있다고 1차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천국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새가 날아다니는 저 공중을 하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하여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우주까지도 우리가 하늘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라 하면 또 한 영역이 있는데 그 장소는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곳을 바로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로서의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가장 완벽하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천국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그렇다 보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한다거나 천국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천국을 다녀왔다라는 사람들의 간증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경우에도 열심히 그러한 모임들을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천국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극적이고 신비로운 내용을 배우며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이곳저곳 바쁘게 다닐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밝히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던 1970년대와 80년대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성도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의 가사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며 그 말씀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과거 천국을 사모하고 기뻐하던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천국에 대한 묵상,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들은 점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천국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세상의 헛된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고 그 영광과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천국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할 때 이 말이 현실을 회피하고 막연한 천국에 대한 환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묵상은 이 사회의 각종 문제와 아픔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이유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에 천국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충만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삶을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거룩한 모습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천국에 대한 경험이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절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장차 직접 천국에 가서는 완벽하고 너무나 완전한 충만한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만큼이나 지옥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텐데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때 더 절실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곳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 때 첫 번째로 지옥이 왜 창조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의로우신 분께서 피주된 세계에서 그 당신의 뜻을 거스리며 악을 행하는 그러한 개체들을 향해서 피조물을 향해서 그 죄값을 분명하게 묻고 죄를 처벌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천사들과 영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죄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사람들까지도 유혹하여서 타락하여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옥은 바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존재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순하여 죄를 범한 영의 세력들, 또 모든 인간의 죄값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당연한 결과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지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곳, 절대적인 가난이 있는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라고 해서 더 큰 차별을 받거나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산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술이나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고된 인생사의 스트레스를 풀고 집을 꾸미고 아이를 키우면서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인정받으면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은총을 내려주시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서는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는 어떤 긍휼과 자비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난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아주 뜨거운 불구덩이가 있고 그곳에는 구더기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대상들의 영혼을 파먹기 때문에 너무나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몸을 태우고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곳에는 죽음도 없기 때문에 고통을 영원히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영원히 계속 후회하며 가책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슬프고 아쉽고 고통스러운 곳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지옥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악인들이 마귀와 함께 있는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있는 악인들은 자신들을 속이고 유혹하여서 이 지옥의 불에 던져 넣어버린 마귀를 그 지옥에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 마귀 또한 그곳에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싫어하는 마귀와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와 함께 한 집에 머물며 살아가야 하는 그 고통이 그 지옥에 있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고통이 영원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어떤 질병 때문에 심하게 고통을 느끼는 환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의 몸이 이제 너무나 쇠약해지고 어려워져서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호흡과 심장은 멈추게 되고 몸은 죽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는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곳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의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것들을 다 끝까지 겪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 대한 교리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 지옥에서 건짐받은 사람인 것인가? 내가 정말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믿음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매 순간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에 어떤 막연한 자신감이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천국의 복을 위해 예비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게 됩니다. 또한 지옥의 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교리를 배움으로써 마음속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빠져서 그 심한 고통을 다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심으로 이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주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 됩니다. 따라서 지옥의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생명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옥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곳입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더라도 지옥 이 두 글자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지옥에 대한 설교 또한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와 종말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회복되어 선포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회나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들처럼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가야 할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하고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살펴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곳, 우리의 영혼이 거하기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거룩한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천국을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교제가 이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완전하고 온전한 정의와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1차적으로 위치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그 하늘에 천국이 위치해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왜 알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천국을 왜곡하는 진리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하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에 그 본향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지옥은 왜 창조되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옥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죄를 지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곳, 절대적인 가난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 지옥에는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며 악인들이 마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곳, 또 모든 고통이 영원히 있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옥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이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우리는 매 순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또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느끼고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또 세 번째로 지옥으로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늘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서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항상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런 천국 시민의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